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한 절,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귀하게 흘러들어가 저희 마음속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고 저희가 주님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자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 그리고 회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날이라 2층에 어린이들도 보이네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제목이 희생입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듣고 시작할 건데 찬양의 가사를 잘 같이 음미하시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번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저희 아내가 엄마를 용서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걸 읽어드렸습니다. 그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스스로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7살 때 해결되지 못해서 멈춰버린 그의 과거가 38이 된 지금 다시 만나고 과거와 다시 만나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복받치는 감정과 함께 다시 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나는 용서한 줄 알고 살고 있지만 그때의 감정을 상처를 혹시 누르고 있진 않은지 그때의 내 감정이 무엇인지 느끼기도 전에 주변의 어른들에 의해서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눌려지진 않았는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멈췄던 시간이 막혔던 사랑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 유독 아끼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그 자녀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형들의 볏집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혼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더니 달과 그리고 다음에 해와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다 꾸고 난 후 또 형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너희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혼이 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에 그 꿈을 담아두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고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총무라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총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파라오의 신하들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7마리 비쩍 마른 암소가 통통하게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7마리 소가 의미했던 7년의 흉년이 오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힘들게 됩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이집트로 오게 된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의 그 꼬마 요셉이 아니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 최강 대국인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의 신분이었기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고 너희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아무리 형들이 자신들은 결백하다, 자신들은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요셉은 듣질 않습니다. 과거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데 듣지 않았던 형들처럼 요셉도 듣지 않고 그 형제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성경에서 3일 하면 죽음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죽음이 생각납니다. 형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자기가 느꼈던 그 절망을 안겨주고 싶었던 걸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풀어주며 조건을 내겁니다. 형들을 자기가 죽음으로 조건을 내거는데 너희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전에 변명했던 그 너네 집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고 하겠다. 그때까지 너희 중 한 사람은 옥에 가둘 것이다. 이집트 말로 얘기를 총리가 했겠죠, 요셉이. 그걸 듣고 형들은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에게 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애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잠시 피해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요셉의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앞에서 묶이고 있는 요셉이 보였을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절규를 듣지 않았던 형들처럼, 시므온처럼 지금 요셉도 형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시므온을 남겨두고 이제 찹찹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형제들은 자루를 엽니다.
나귀에게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안에 분명히 곡식을 사려고 냈던 그 돈이 그대로 곡식과 함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것인가? 라며 형제들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자신들의 과거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다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들. 하나 자신들만이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제외한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다 얘기한 형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자루,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나의 과거는, 상처는 내 자루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형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냐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식량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흉년은 계속되고 이제 형제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형제들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혹시 집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의 행동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런 행동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리석은 그지없는 행동으로 답답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숙제하고 TV 봐. 응? 띠링? 알았다고 해놓고 바로 TV를 켜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대답은 왜 하는 걸까요? 그런데 집안에는 또 한 명의 큰 아이가 있습니다. 여보, 자기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어린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리석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2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어려우신가요? 4? 네, 4죠. 근데 5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데 싸우다가 고을의 원님에게 판결을 내달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4라고 한 정답을 얘기한 그 사람에게 혼을 내는 겁니다. 너는 2 더하기 2를 5라고 하는 애랑 싸우고 있냐? 라고 하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이와는 싸우지 않고 잘 어르고 달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남편이 A인데 아내도 A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의 행동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으십니까? 혹시 아내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안에는 누구나 아이가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고집, 심보, 삐뚤어진 예민함, 그것들은 다 그 안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볼 때 그 어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외도를 하셨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지우라는 하면 얘기를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아이는 자랐을 것입니다. 누가 남자애라고 해서 이제 낳았는데 낳아 보니까 여자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엎어 죽이라고 이모 가까운 친척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생일을 맞이한 아내는 생일을 저는 꼭 챙기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상하게 생일에 별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놀랍도록 발전시킨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 재능이었습니다. 엄마와 언니, 오빠의 CD 플레이어가 돼서 트로트를 재생하고 유치원, 교회 등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들어왔던 아버지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형제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매일 좁고 어두운 그 방에서 먹지도 화장실을 가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던 그 아이는 대화하는 사람도 없이 3년 후에 찾으러 오겠다는 엄마의 약속만을 붙들고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며 3년을 버텼습니다. 4년이 넘어 다시 만나게 된 엄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전부였던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었고 언제든 또 버려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으로 아이는 커왔습니다. 엄마 옆에는 있지만 그 사랑은 잃어버린 채 그 뒤로 몇 번을 엄마와 또 헤어지고 울타리를 잃어버리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 버린 고양이처럼 사랑에 대한 불신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아이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었고 그 길은 돌아가서 용서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른이 된 아내는 엄마를 이해하지만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와 용서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형들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하시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을 팔아버린 어린 시절의 형들이 저지른 그 질투의 죄책감, 그 결과물이 형들의 시간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형들에게도 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 길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37장과 39장에 있는 유다가 보디발에게 팔려간 이야기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한 그 이야기 사이에 갑작스럽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30절이나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 다말이라는 첫째 며느리가 있었고 첫째 아들이 죽자 그 나라의 관습대로 둘째와 혼인시켰는데 둘째마저 죽자 셋째를 보호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속여서 유다는 며느리를 속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며느리는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와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결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려는 배가 불러오니 이제 처형당하려는 다말이 유다의 표식인 도장을 보여주고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그 표식을 모른 채 하고 아니면 훔쳐간 거라고 모함을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실수를 덮는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구절은 이것도 유다의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허락으로 베냐민과 이제 올라온 애굽에서 요셉이 음모라면 음모죠. 요셉의 음모로 베냐민이 노예가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 자신들을 증명한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후하게 대접한 후에 자기의 신복인 청지기에게 명해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돌아가는 형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억울하지만 은잔이 나왔으니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은 다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오직 한 명, 그 은잔이 나온 자만이 나의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는 한 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동생뿐입니다. 이 동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겠으니 제발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바로 이때 요셉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원래 희생정신이 뛰어나서 지금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보다야 낫겠지만 그 역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자기가 직접 노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저희는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 중에 대출을 갚지 못해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대신 끌고 가시오 라고 하는 형제가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끌려갑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사람들을 덮쳐서 아들아 도망가라 라면서 그 자리를 그 대신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저희가 선교지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만 아이들을 위한 우리 어른들의 시간과 공간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마음은 아이지만 몸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버린 분들, 내 안의 아이를 찾아가 닫힌 방문을 열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노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문이 열릴 때, 방문 앞에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억지로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시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아내가 그 방에서 나온 뒤로 아내 눈에 제가 잘생겨 보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한대요. 말을 다 했죠?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딸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 양육자인 것입니다. 어른들의 무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저와 제 아내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정이 한 번에 뿅 하고 되면 좋겠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정말 답답한 어리석은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기적들, 그 권위 앞에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왕,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왕을, 다윗왕 같은 사람을 로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당시로는 모호하고 흔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던 힘있는 메시아와는 다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메시아상, 희생의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그 절마다 3번이나 걸쳐 예수님이 다 고난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부활하신대! 기뻐했을까요? 뒷부분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관심조차 없고 앞에 고난받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변했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서 저는 항상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했다, 사탄이라니. 원어로 이 항변했다라는, 베드로가 한 항변했다를 보면 옆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꾸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마가복음이 끝나는 내내 한결같은 몰 이해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가시려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자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논쟁하고 있으니까 아예 앉아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 번째로 또 고난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앉혀달라고, 왼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앉을 것이다. 믿는 우리가 믿을 때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제자가 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 10채를 뽑았는데 그중 5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억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는 그곳에 속한,
그 멤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일하게 타 멤버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서비스, 그 아이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은 다른 데서도 다 합니다. 좋은 물건 만들어내는 것도 다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은 참 이기적이야 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희생의 길을 가신,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용서지. 그렇지. 들으셨죠? 교회 중직자분들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닙니다. 교회는 중직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한 아이 한 어른, 예수께서 사시는 성전이며 내 몸이 교회입니다. 그럼 부담스러운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를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에게, 동생에게 양보할까? 라고 하면 싫어!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쥡니다. 우리는 큰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면 그 희생이 뭔지도, 양보가 뭔지도, 왜 양보하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자기가 부모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또 동생이 부모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회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려면 먼저 모범을 보이신 어른을 보아야 합니다. 그 어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속되는 일관성 있는 제자들의 그 무지함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을 아노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미래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 아이들을 다 찾아가시고 아직 크지 못한 그 아이들을 크게 하시고 길고양이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첫째 아들 이름을 모든 것을 다 잊겠다라고 지었습니다. 형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그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던 요셉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자루는 이제 격동하는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바다의 폭풍 앞에서는 한낱 나무짝에 불과한 인간의 배처럼 지나온 세월 동안 추스리고 다스리고 단단하게 다듬은 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아픔과 폭풍 가운데서 마주하게 됩니다. 물러가라! 견딜 수 없게 된 요셉은 시종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던 거대한 이집트 총리의 가면을 벗어들고 어리고 약했던 그 17세의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종들과
이집트 궁중에 들리더라. 오열하는 요셉을 보며 형들은 당황해합니다. 자기들을 신문하고 있던 최고 권력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판 요셉이란 말입니다. 형들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후회하는 그 과거를 뉘우치고 있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이 눈앞에서 살아있지만 동생 앞으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을 내밀고 그 높은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들은 모두 형들처럼 삶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해질 수 없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죽을 때까지 옥에 갇히는 무기징역입니다. 아니, 죽고 나서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 사랑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 희생이 흘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의 벌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꼭꼭 묶어놓은 우리의 자루가 풀립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루 깊은 곳에 있던 과거가 현재와 만나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만나기 위해, 다시 가까이 가기 위해 막혀있던 내 안의 모든 고통들을 토해냅니다. 그 쏟아져 나오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낸 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형들이 과거의 요셉과 만나 껴안는 장면입니다. 어서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십시오. 지금 본 것을 다 얘기하십시오. 이제 형들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해졌으니까요. 아내는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에 의지해서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용서의 틈이 열립니다. 그 조그만 틈 사이로 엄청난 빛이 쏟아져서 우리를 덮습니다. 그 조그만 틈 사이로 내려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눈부시고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는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본 것을 전부 다 얘기하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화라면 동화고요.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내려온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더러워졌어. 엉덩이랑 다 더러워졌어. 그리고 또 뒤에 한 아이가 내려오다가 다칩니다. 울퉁불퉁한
고장난 그 미끄럼틀에게서 두 아이 다 얘기합니다. 미끄럼틀 너 때문이야. 그때 누군가 다가와 우리를 꼭 안아줍니다.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더러워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다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는 다 어디서 온 존재인가요? 저 위에 하늘나라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라는 미끄럼틀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데 미끄럼틀이 처음 만드신 모습과 달라서 더러워졌을 수도 있고 위험하게 고장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미끄럼틀에게 탓하는 아이, 부모님을 원망하는 아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는 존재인 것이지 미끄럼틀을 탓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안에 아이 손을 잡아주시고 깨끗한 미끄럼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형들, 부모님들, 아이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의 아이를 꺼내 주시고 저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아이들을, 엄마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한 것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요셉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을 화해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할 수 있게 되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생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다 쏟아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방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또
가고 있나 구원 얻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으니